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 관념에 믿음의 사상과 믿음의 생각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은 버리게 해주시고, 또 긍정적인, 또 선한 믿음의 고정관념, 고정된 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고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선택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4절로 6절 본문으로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고정관념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서 어떤 창의적 생각이나 새로운 길의 도전,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픽스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관념 안에 갇히고 것이고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죠.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이 웨이브, 어떤 파도와 어떤 바람이 불면요, 그냥 확 휘몰아쳐서 우린 자꾸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버려요. 아이, 고정관념 하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냥 금기시하고 다 뜯어 고쳐야 돼. 다 버려야 돼. 그 중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그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다 해갖고 다 휘몰아쳐듯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야 될 가치, 특히 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시대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외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당연하다고 믿을 가치, 이 고정된 관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로봇화 되자는 게 아닙니다. 기계화 되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보혈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 우린 무엇합니까? 방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로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이 기계화되고 어떤 압박 속에 갇혀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꼭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정관념, 고정적인, 우리가 긍정적인 지켜야 할 고정관념과 변화되어야 할 관념을 좀 구분할 줄 아는, 또 그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나이 먹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태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세계관,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은요, 웬만하면 버리기가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 가진 것도 있죠.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려서
올바른 정말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그 관념을 가졌다면 그거는 평생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 이 길은 절대로 변화되거나 떠나지 말아야 될 고정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요동쳐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불법이단 말하고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고정적인 관념, 그 기준과 잣대, 분명한 가치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변화해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변화해야 할 길이 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좀 유연해지고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옛날의 체계를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체계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필요한 거죠. 근데 옛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지금 21세대 지금 너무나도 스마트한 장비와 이런 기계들이 있는 시대에 아직도 과거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되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지혜가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별력과 그런 확고한 믿음의 가치로 또 승리하며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나이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지켜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5절 말씀에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패역한 자의 길과는 반대되는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상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걸 지키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행정이니 시스템이니 이러한 것들은 사실 변화가 필요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단마다 달랐죠. 저희 한국에서는 특히 조금 많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이제 피아노만 사용할 수 있었죠. 기타도 못 쳤습니다. 어디 드럼을 칩니까? 주일날 큰일 나죠. 저는 이제 어려서 쭉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다 보니까 침례교단은 좀 그런 게 많이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막 드럼도 치고 전자악기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보세요. 물론 아직도 그것을 지키는 교단이나 교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날도 드럼 치고 전자악기 다 신디사이저, 전자기타, 베이스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좀 최근에는 이게 CCM 음악인지 이게 우리 크리스찬 음악인지 저 나이트클럽 DJ들이 트는 음악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한 이런 바운더리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지키는 일, 그 순수성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을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일일수록 먼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정관념은요,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다. 이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유혹에 대해서도 대처하시고 시련의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고정관념 갖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에 대한 파괴, 고정관념을 버리라, 이런 말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속에 무서운 위험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정관념이 물론 잘못되어서 그 틀에 박혀서 오히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사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난 무신론자고. 무신론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선택과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변화를 요구하고 어느 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에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린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고정적인 관념,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훈련.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떤 골프를 하든 유도를 하든 모든 훈련은 고정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스윙을 할 수 있고 힘든 상황이 와도 조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동일한 자세, 동일한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인 우리의 모습.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문제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이 옳으니, 누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사람의 말로 아무 영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면 버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고정관념, 영혼을 지키는, 또 마땅히 행할 길, 그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 생각, 가치관 반드시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정관념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어떤 틀에 박힌 사람의 모습처럼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은 우리가 물론 버리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고정적인 생각, 변함없는 생각, 이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고정적인 관념과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만 바라볼 시간임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